오늘 함께 우리 같이 말씀 보면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주기도문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의 본문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고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그렇다면 주기도문이 우리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이 성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은요. 첫 번째로요.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이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응답하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제자들이 정말 기도를 할 줄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카디시라고 불리는 이 기도문을요, 매일 하루에 2번, 3번씩 낭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편의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기도, 아굴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 시편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요, 카톨릭 성당에 다니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굉장히 잘한대요.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잘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는 1시간 되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보지 않고 암송해가지고 그 기도를 1시간 넘게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면서 내가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 목사님 교회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요 그들은 눈을 감아도요 그 암송하고 있어서 그 기도문을 읊조릴 수 있는 아주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요 누가 있냐면 바로 강야에 외치는 자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르쳤느냐?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1절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불렸던 이 세례 요한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고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쫓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상과 소망을 담아서 표현하는 새로운 기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성하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이 신앙과 이상과 소망을 가장 잘 담아 표현하는 이 기도가 뭐냐?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럼 이 주기도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산상순, 산상설교, 팔복이라고 불리는 이 유대교의 대표적인 종교 행위인 구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련돼서 가르치시는 그 가장 중간에 예수님의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구제, 기도, 금식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그 중요한 그 세 가지의 한가운데 주기도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폭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게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얀 옷을 입고, 또 팔에 지금 제가 정장을 입었지만 팔에 이렇게 소매가 짧잖아요. 그들은 소매가 막 이렇게 축 늘어지는 긴 근 옷을 입고, 여기에 추렁추렁 이렇게 금과 막 여러 가지 보석들로 치장을 하고, 하나님 이러면서 하얀색 쫙 금도 이렇게 막 늘어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 사람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보다. 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러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들이 원했던 사람들의 칭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바라는 거 이루어졌으니 나는 네 기도 안 들을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요.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같이.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해지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듣고 있다가 우리도 기도를 멈추죠. 왜 그래요? 우리는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죄악됨, 내 악함,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단 둘이서 조용하게 하나님만 내 기도를 들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 잘해, 나 이렇게 보여,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나타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비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신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잘 들어달라고 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우리 이방 신들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할 때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기도 1시간 했어요. 내가 2시간 했어요. 3시간 했어요. 이러면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중언부언하는 것은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들의 필요에 대해서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친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요.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아무 말 안 하도 하나님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세 개의 당신 청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당신 청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개의 우리 청원이라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세 가지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할 때요. 헬라어를 살펴보면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파테르라 그래요. 파테르 뭐냐? 영어로 father예요. father. 그리고요. 헤몬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we. 그리고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게 in the heaven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구성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 파테르,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레위기 2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우리 재원이 고맙습니다.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언약신학이라고 해서요, 새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칭호가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부를 수 있는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칭호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얘들아 이렇게 기도하거라. 따라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럼 우리 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양자된다라는 거예요. 양자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양자가 된다라는 게 뭐냐?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입양된다라는 거잖아요. 입양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그대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독특한 모든 복과 은혜를 또 상속권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근데 그게 언제 주어졌느냐?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기로 우리들에게 작정하셨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요,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 아빠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 아빠 되어주셔서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9절 10절, 누가복음 11장 11,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아빠한테 아빠 저 용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래 용돈 여기 있다 하면서 뱀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빠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래 맛있게 먹어 하면서 얘따 똥이다 이러면서 똥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인간 아버지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못 줘서 문제가 되면 됐지 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작년 12월 23일에요. 저희 큰아들이 어린이집에 갔는데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같은 반 친구의 아빠가 코로나에 확진이 된 거예요. 일하면서. 그러니까는 그 아빠가 확진이 되니까 그 애가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해봤더니 그 애도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밀접 접촉자라서 코로나 검사도 받고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요. 다행히 결과는 이제 음성이 남아서 2주 동안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방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7살짜리 어린애 혼자서 방 안에서 혼자 생활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집 안에서 2주 동안 온 가족들이 마스크 쓰고 생활했어요. 밥도 제 혼자 따로 저기 가서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저희 집 옆에 광릉 수목원이 있는데 그 수목원 앞에 광릉 숲이라고 있어서 하루에 1시간씩 2명의 남자아이들의 에너지를 제가 뺍니다. 가서 막 뛰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낚시도 하고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돌고 와야 애들의 에너지가 빠지는데 2주 동안 집안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광릉숲 가고 싶어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냥 이것만 아니었으면 광릉숲 갔을 텐데. 그러니까는 얘가 아빠 나 하모니카 갖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바로 쿠팡에 들어가서 하모니카를 사줬어요. 그러니까는 또 아빠 나 철판 아이스크림 장난감 사고 싶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에 한 2만원 3만원 하더라고요. 고민했지만 그래도 그래 지금 뭐 밖에도 못 나가는데 그래 하나 사주자 이러면서 그걸 또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나 닌텐도 스위치 갖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거는 너 중학생 되면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버지로서 해주고 싶지 않은 건 없어요. 다만 못 해줘서 문제가 될 뿐이죠. 우리 김유준 목사님도 성현이가 아이폰을 사달라고 막 쫄라대니까 고민하시다가 성현이가 콩쿨 대회에서 입상하고 나니까 아이폰을 사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요.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는 아들이 해달라는 거를 다 해주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아빠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된 나에게 내가 우리 아들에게 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더욱 주기도문을 하게 만들고 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리는 이 순환적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닭이 계란을 낳고 계란이 커서 닭이 되고 이러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기도를 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 은혜를 누리는 복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을 모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가족이라고 할 때요. 정말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을 우리 가족으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들로서요. 양자된 우리는요.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양자고 저 사람도 양자고 저 형제 저 자매 모든 사람들이 다 양자잖아요. 입양된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이 입양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전에는요. 자기 자신밖에 몰랐어요. 내 입에 먹을 게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편해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해서 우울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막 낙심하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되어서요. 내가 힘들 때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존재들을 내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나의 손을 붙잡아준 사람들처럼 나도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양자되게 해주셨다. 그럼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이 초월성.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하늘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범신론, 이신론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범신론이 뭐냐? 무슨 신이 어디에나 있긴 어디에 있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신이지. 그래서 나무신도 있고 바람신도 있고 하늘신도 있고 해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또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신이다라고 하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내가 석가모니처럼 될 수 있다. 참선하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내가 석가모니가 될 수 있다라고 하거나, 또 우리가 잘 아는 힌두교는 뭐라 그럽니까? 소가,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 소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먹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이다. 이걸 내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눈에 볼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정하는 게 범신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와 반대로요, 이신론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신이야?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무슨 신이야? 신은 우리가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서 어디에나 있고 그 신에게 우리가 감히 이야기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이 초월성은 인정하는 반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종교가 무엇이냐? 바로 이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슬람의 그 알라라고 하는 신은 굉장히 크고 두려운 신으로서 우리에게 벌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는 무서운 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와 응답하시는 이 초월성과 내재성이 공존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이 내재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었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청원, 당신 청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청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이 요청과 동시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서약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5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자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야, 너 그거 진짜야? 너 그거 거짓말 아니야? 너 그럼 그거 하나님 이름 걸고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그거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요, 정말 악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내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우리가 이런 거 보잖아요. 오 마이 갓! 오 주여! 그러면서 요새는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외국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막 많이 감탄사 막 이런 놀랐을 때 막 이야기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막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합니다. 뭐 정치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태극기 부대 혹은 정광훈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밖에 하고 욕하게 하잖아요. 제 20년 된 고등학교 친구가요, 저한테요, 항상 술만 먹으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야, 정광훈이는 목사야 아니야, 저한테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미안해, 제가 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광 받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유, 나도 청년 때는 열심히 했어. 근데 그거 다 부질없더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히려 영적인 권태감이라든가 자신들의 그 게으름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며 요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민수기 15장 4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딱 들으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죄송해요. 이거 한 장이 지금 빠졌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한몸된 교회의 이 지체들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요, 나의 모든 말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 1절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말, 행동, 생각,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룩해지기를, 거룩히 여김 받기를 요청한다라는 것이에요. 죄송해요. 그 앞뒤 페이지가 섞여 있었었네요. 시편 150편 1절 2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로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치 있는 유일한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란 이야기 아시죠? 돼지 목에 진주를 걸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가 진주가 이쁜지 알겠습니까? 그냥 밥 먹을 때 막 코 쳐박고 막 먹다가 음식물이 진주에 묻기도 하고, 자기가 누워서 잘 때 돼지 우리 굉장히 더러운 거 아시죠? 아무데나 그냥 막 똥 싸고 막 구별 없는 거. 그럼 자기가 누웠을 때 잘 때 그 진주에 똥이 막 묻기도 하고. 돼지 목에 진주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진주는 어디에 갈 때 가장 가치를 바랍니까? 사람 목에 걸릴 때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그리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다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뭐겠어요? 복음 전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청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가장 주된 청원, 주제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4, 15절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구약에서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언약 신학, 이 계약 신학을 맺으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왔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을 통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런 인간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사람을 없애고 노아 가족만 남겨뒀는데 그 노아 가족들이 점점 많아짐을 통해서 어떠한 죄를 짓느냐?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신 다음에 말도 안 통하게 해서 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살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다윗을 만들고, 근데 그 다윗 왕도 간음 밧세바를 범함을 통해서 죄를 짓잖아요. 계속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 같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그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단 한 사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창조 타락 이 구속의 이러한 관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대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아직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충만하게 확장되며 퍼져나갈 것을 믿음으로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확실하며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시고 적용시키시고 임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실현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임재와 사역을 온 세상에 확대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8장 18,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디든 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요, 세례를 주고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가르치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계속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정인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사망 사건이 펼쳐지게 됐잖아요. 저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뉴스를 보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정인이의 양 부모들이 어떤 사람이냐? 엄마는 한동대 통번역대학원을 나온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빠도 한동대 기독교 그 상담학과를 나온 재원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일하느냐? CBS 본사 기독교 방송 그 경영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둘 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막 이미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둘 다 부모님이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는 게 뭐냐? 어떻게 목사 자녀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 자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 자녀는 그러면 안 되고 집사 자녀, 장로 자녀, 권사 자녀는 그래도 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이 죄인이 내 이 생각과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의 통치에 순종하려 하는 것. 따라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계속해서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늦어서 빨리 갈게요. 세 번째 청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청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의 연장선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하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영역.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그러면은 땅은 어디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지 않은 영역,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불의한 이 세상,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을 믿고 이 거듭난 이 신자들을 통해서요,
이전에는요, 그럴 수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요. 완전히 새 것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제대로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지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사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많이 닮아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지론을 쫓았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믿는 사장, 믿는 부장, 믿는 대통령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로는 믿지만 주님으로 믿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부리니까 믿는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는 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낙수효과요. 대기업에 돈 몰아주면요,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에게 돈을 많이 풀어줄 것이다. 아니요. 지금 대기업은 사상 최대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인간은요,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던 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굉장히 방해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치지도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회방합니다. 야, 너 그거 안 해도 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뀔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러한 사탄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에 서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우리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은요, 짠맛이 없으면 버려지게 돼요. 빛은요, 그냥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존재 자체로 빛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빛과 소금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고, 와,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맨날 사탄에게 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진 않느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요, 사탄의 유혹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손 잡아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매일 성경 봐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물이 회복될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영적 전투가 임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하늘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계 당신 청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